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인가? 구경꾼인가? 사기꾼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인가? 구경꾼인가? 사기꾼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고 그래서 그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3장 초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타협하는 일들은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타협해서 안 되는 일들을 타협하게 될 때는 이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전할 것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그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각인시키냐면 파수꾼의 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각인시켜 줍니다. 3장 16절. 7일이 지난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거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줬는데 경고해 줬는데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는데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전달할 사실을 알게 했는데 네가 만약에 그걸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너에게 찾겠다. 그게 파수꾼의 이 역할이라는 거죠. 파수꾼이라는 게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빨리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적군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본다면 그 적군을 다 물리치는 게 파수꾼이 아니라 적의 그 침략을 빨리 내부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그걸 혼자 해결하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무섭다 이래가지고서 그 사실 자체를 말하지 않고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식에 실패한 용서받지 못한다. 그건 이제 어떤 그 식당 병들 방위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정확한 얘기는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쟁은 최선을 다해도 사실 상대방의 실력과 준비 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경계 서는 거 이거는 누구라도 경각심을 갖고 나태하지 않으면 충분히 바르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 이기지 않으면 넌 저주받아. 너 지고 오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이 사명, 전하는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군대와 싸워 이겨서 짓밟고 천국을 막 만들어내고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바르게 전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까?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역사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그 부르심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그렇게 외치고 경고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워 이기지 않으면 제대로 전해서 전도하지 못하면 내 얼굴 볼 생각도 마라. 죽을 줄 알아. 협박하는 분은 아닙니다. 적이 온다는 소식을 알리고 나팔을 불고 봉화대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이 주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리더로서 맡겨진 생명들을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할 때 자기의 느낌과 감정, 자기 상황과 환경대로 저들을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저들을 대하고 그 생명들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이 성경과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고 빠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이 빠지고 그저 서로 관계가 좋게 지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리더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딪히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뭐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3장 20절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거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거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줘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너의 목숨을 보존할 거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과거에 열심히 바른 길을 걷다가 이제 그 약속된 길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도 바른 직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늘 내가 왕년에 이랬어.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어. 내가 안수 집사였어. 내가 장로였어. 권사였어. 이런 흘러간 간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또는 항상 다음에 잘할게. 내년에 잘할게. 이게 미래로 미루는 그 불순종의 삶이 습관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깨달아져서 행하는 열매와 같은 거지, 이게 신앙과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봉사는요. 그러니까 열매로 하지 않는 봉사,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말씀하심을 깨달았기에 내가 그 역할을 알고 행하는 이런 봉사가 아니면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요.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 파괴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며 저주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볼링을 치고 왔는데 볼링을 칠 때 보면 볼링핀을 다 쓰러뜨리려면 볼링핀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 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어떤 교회의 일, 어떤 봉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는 그 생명을 그러니까 4세대가 이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러니까 생명 낳는 이 생명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멈추거나 뭐 쉬엄쉬엄 하면서 놀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셀에서 1대1 같은 거 할 때, 그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할 때, 뭐 1대1 하다가 바쁘면 쉬고, 일 있으면 쉬고, 뭐 마음 무거우면 쉬고, 제끼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 너무 귀여운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이 바빠서 애기 밥 안 주고, 힘들어서 안 주고, 친구 와서 안 주고, 놀러 가서 안 주고, 마음 무거워서 안 주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혹시나 때를 놓칠 수 있겠죠. 그렇다 치면은 다음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야, 지금 못 먹었으니까 내일 먹자. 이러지 않아요. 깨닫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온전하게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여러분, 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양육하는 1대1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음을 기약하면 벌써 7일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나기 때문에 14일을 만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상황을 지금 그 양식을 먹이는 것과 비교해서 아이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우리의 애기인데 이 애기를 7일 방치하다 못해 14일을 방치한다. 이거는 그 영적 아이가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굶어 죽는 게 아니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굶어 죽는다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는데 여기서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의 욕심과 본능에 따라가는 사탄의 거짓된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이 사람이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대충 해도 되는구나, 제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상한 잘못된 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매일 순간 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으로 먹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빛된 존재로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존재로 세우겠습니까? 매일 주의 말씀으로 이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유행과 거짓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며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머리 세진 교회에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언제나 지금 의로운 일을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도 그 삶을 멈추고 불의하기 시작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가 전에 해난 모든 선행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장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게 틀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60살이 다 됐는데 60년 동안 밥을 먹었으니 이제 뭐 안 먹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뭐 이런 거는요. 천국에 가는 어떤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덕을 쌓으면 뭐가 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어쩌고 이딴 얘기는 완전히 미신에 근거한 얘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말한 것처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 거짓에 속은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에 그 벅찬 감격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고와 봉사는 수고와 봉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그래서 좁은 길도 기꺼이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이고 파수꾼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 또 강단에서는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자꾸 잃어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솔깃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편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래서 모이기를 좋아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교회 모습일까요?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적으로 선포되지 않고
사람들의 철학과 달변가들의 긍정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지루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강단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루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재미있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그 재밌는 세상에서 굳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궁금하고 저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궁금한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있는 내 자신이 말씀이 지루하고 저게 지루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 안에서 사탄 짓을 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좋은 말 재미를 줘서 좋은 관계 맺는 그 인기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 리더들이 과연 모든 사람과 우린 다 친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 주신 사명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음악 만들고 감정적으로 달콤한 메시지만 던지는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모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순도 100%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강해서 교회 오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합시다. 인생 우리가 평생 살 건데 이래가면서 듣기 편한 긍정의 말, 복준나는 말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며 옛사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신다. 너를 용서하신다. 네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섞어서 희석하다가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색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사라졌고 정말 종교의 율법과 잔치들만 남은 거. 이사야 선지자 1장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던 그 썩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교회와 성도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지, 잘 각색하는 자, 이 세상을 짓밟아 눌러 이기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 빛이라고요, 빛.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바른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된 마리가 되고, 어디와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런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서로 관계가 좋고 사람이 수없이 모여들어도 그건 결코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의도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긍정만 찾는 죽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길을 가는데도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목사와 리더가 평안하다 괜찮다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된다 복받는다 이게 다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은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좀 1장에서 3장을 살폈는데 이 에스겔이 부름받는 이 사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전하는 자 되게 하신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고 파수꾼이 아닌 구경꾼으로 그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살아갈 때 성도는 분명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을 때 어떻게 돼요? 한 교회당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기도 해요. 그런 구경꾼으로서의 삶이 부담스럽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부담을
떨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도 방해하는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사기꾼이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정죄의식을 불어넣어서 바른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진종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에서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방법이 다양해요. 부정적인 말들, 할 수 없다는 말들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의 힘을 빼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요. 긍정의 말만 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들을 해가면서 결국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하는 거죠. 이 남유다 몰락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파멸로부터 구하실 것이라고 외쳤던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교회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굉장한 열심을 다하여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져다가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피상적인 긍정만을 외치고 결국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예배와 종교 행사로 변질되어 무너져가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 이 본질적인 부르심의 삶을 잊지 말고 각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파수꾼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따라 주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구경꾼처럼 살아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좋고 편한 말만 퍼뜨리며 영적인 사기꾼처럼 살아온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언약으로 초대하셔서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 이 전도자의 삶 잊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향기가 나는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는 게 아니고 또한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만을 난무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바로 지금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현재 진행형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그런 일 없이 오직 주님이 그러신 파수꾼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 나의 평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